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20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비극의 동족 상잔의 유교를 잊지 말자. 비극의 동족 상잔. 그러니까 이 동족 상잔이라는 것은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해치고 서로 파괴하는 상황을 가리켜서 동족 상잔이라 그러죠. 그 유교를 우리가 잊지 말자. 비록 우리는 다른 민족, 다른 국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이 6.25의 참혹한 실상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우리 후세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우리 조국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 신자들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올해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됐답니다. 75년. 그러니까 이미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는 그런 세월이 흘러갔죠. 그리고 6.25를 경험한 사람들도 이제 80 가깝게 되셨고 또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그 전쟁의 그 비극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전쟁이 그 일본에 의해서 침입을 당한 임진왜란, 7년간의 임진왜란.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군의 남침으로 일어난 6.25 전쟁. 이 두 전쟁은 참으로 참혹하고 비극적인 전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죠. 인민군 12만 명 동시에 38선을 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12시 정오에 휴전으로 끝난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우리 역사의 반만년 역사죠. 이 역사를 피로 얼룩지게 한 그런 비참한 날이고 이날 쏟아진 그 수많은 포탄과 포화는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 민족을 온통 피비린내 나는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그런 날로 만들어버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에게 있었던 이 참혹한 민족적 순환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할 때 첫 번째는 6.25 전쟁은 하나님의 채찍이요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요 하나님의 징벌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나라가 스스로 교만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 또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쓰신
징계의 도구가 누구였습니까?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었죠.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또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이라든가 로마 제국이라든가 기타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채찍과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을 나무로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나무로 상징합니다. 이 나무를 징계할 때 사용한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도끼와 막대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끼와 막대기. 여러분들, 날카로운 도끼로 나무를 내리칠 때 그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사야 10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온역과 또 많은 그런 천재 지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이 있습니다. 죄 없이 망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욥기 4장 7절 말씀 보면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오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 나라와 민족적으로 닥치는 우환, 이런 모든 것들이 냉철하게 살펴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를 쉽게 잃어버리는 나라, 민족은,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은 망하거나 나라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6.25 전쟁이 나기 전에 우리나라는 참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으로 나라와 민족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했고, 그리고 또 성적으로 타락해서 도덕은 무너지고 윤리는 다 깨어져 버린 그런 나라가 전쟁 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큰 나라, 대단한 나라들이 멸망할 때마다 그 마지막 종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성적인 타락과 온갖 제약으로 그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큰 성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로마 제국이 멸망 직전에도 얼마나 부패했는지 역사가들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더러운 제약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상황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제약이 막 철철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 보라. 그 넓은 거리를 다니면서 찾아봐라. 무엇을?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까? 10명. 그렇죠? 10명.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넓은 거리를 왕래하고 그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살펴보면서 진리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더러움과 온갖 폐역함이 가득 찼는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죠. 어떤 계시냐면은 북쪽에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쏟아진다는 그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북쪽에서 막 기름이 막 시뻘겋게 막 끓어가지고 그 시뻘건 그것이 남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쏟아지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를 한 것이죠. 바벨론 제국이 잔인무도하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계시로 가르쳐 준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1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 끓는 가마에서 쏟아지는 그 기름과 물이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다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혹한 그런 고통이겠습니까? 응?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왜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졌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그것을 신이라고 집안에다가 모시고 절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쟁 나기 전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는 공산주의, 자유주의 그 의미조차 모르면서도 서로 상대방을 헐뜯기 바빴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불의와 부정이 만연돼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음란과 불륜이 극에 달았던 때가 전쟁 나기 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됐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채찍이 임하고 있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 남한의 남녀노소들은 그들의 정신은 썩을 대로 썩어진 상황이었어요. 또 교회는 어땠습니까?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의 그 극악한 제약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갈라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교회는 그 시대의 빛으로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위해서 진노의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었고 그 진노의 몽둥이에 실컷 두드려 맞고 나서야 그때서야 우리 민족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이. 또 이런 일을 우리 조국이 경험한다면은 이거 경험이 아니죠. 이런 일을 만난다면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6.25 전쟁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겉으로는 믿는 모습, 겉으로는 예수, 겉으로는 하나님 외치면서 내용적으로는 다른 것을 더 사모하고 다른 것을 더 바라보고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면서 온갖 더러움으로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그 원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6.25 동란 전에는 신사참배의 무서운 제약을 범했다면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다른 우상 숭배와 불신과 도덕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6.25 전쟁 당시는 양심이 타락하고 공의가 땅에 떨어졌지만은 지금 상황은 그거와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극한 상황에 이른 상황이 우리 조국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성애가 여러분들 법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만났고, 목사들은 좌경화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를 주장하는 WCC라든가 WEA를 앞장서서 그걸 받아들이고 말이죠. 이 다 영적 간음을 행하는 교회의 무지함이죠. 교회 안에 스며든 사회주의, 국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언론, 사법, 문화 곳곳마다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심한 중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심한 중병 가운데. 그래서 우리 아픔이,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다시 매를 맞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또다시 매를 맞게 되면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은 어떠한 상황이 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25 전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왜 그런 전쟁이 벌어졌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모아야만이 된단 말이죠. 6.25 전쟁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채찍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지는 6.25 전쟁은 가르치고 그리고 기억되도록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기억되도록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민족으로부터 몇 번이나 침략을 받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민족으로부터 몇 번이나 침입을 받았느냐? 920번. 920번. 중국으로부터는 4년 반에 한 번씩, 그리고 일본으로부터는 평균 5년마다 한 번씩 저들에 의해서 우리 조국 강산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전쟁,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임진왜란과 6.25 전쟁이에요. 임진왜란은 1592년, 그리고 1592년부터 1598년 7년 동안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라고 그러죠. 이자에 의해서 끔찍한 만행을 당한 아주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더 처참했죠. 그것은 동족과 싸운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이때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정확하게 17시간 동안, 3년 1개월 2일 17시간 동안 임진강으로부터 두만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에 다시 없는 참상이었으며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전국도 80%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갓난아이부터 늙은이까지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을 짓고 신음하는 소리, 가슴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천지를 뒤흔든 그런 전쟁이었죠. 6.25 전쟁 중에 유엔군이 4670명이 전사했습니다. 유엔군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 그 미국의 젊은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면은 정말 잘 살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그 젊은이들이 국가와 민족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추위와 전쟁 속에서 4670명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유엔군들에게. 한국군은 3배가 넘는 13만 7,899명, 13만 7,899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 그 가운데 현재 공식적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가 12만 2,609명. 꽃다운 나이에 조국을 위해서 숨져간 그 젊은이들, 아직 찾지 못한 그런 시신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어느 골짜기에 어느 산에 묻혔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6.25) 전쟁의 김일성 남침 야욕에 의해서 발발한 사슬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 (6.25) 전쟁을 남한이 북침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미친 자들도 있고, 우리 측에서 남한에서 북한이 남침하도록 유인했다라는 남침 유인설을 퍼뜨리는 그런 얼빠진 인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쟁, 6.25 전쟁을 만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상태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25 전쟁을 북한에 의해서 침입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6.25 전쟁 발발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한 내에 자익 세력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남한 내에 자익 세력이. 1945년 해방된 이후로 1950년 전쟁 나기까지 이 5년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가장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죠. 그때부터 6.25 전쟁 발발되는 1950년 5년 동안은 우리나라 그 국가 존재 기반을 통째로 흔드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 사건들이 쌓여서 결국은 6.25 전쟁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946년 대구 시월 사건. 해방 초기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공산당 세력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78%가 공산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거의 80%가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회였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당시 남노당의 수계인 박헌영이 남한의 공산당 정권을 수립했던 계획을 세우게 되죠. 남한의 공산당 정권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왜? 80% 가까운 국민들이 공산당을 지지하니까. 근데 이 계획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폭력적 유혈 방법으로 이제 해방 이후에 폭동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대구 10월 사건인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이게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냐면은 남노당과 박헌영에 의해서 벌어진, 즉 공산당의 잔인한 실상을 국민들이 처음으로 보게 된 그런 사건이
1946년 대구 10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 민족적으로 국민들이 막 파업을 일으키고 공산당의 조직적인 선동에 의해서 곳곳마다 막 폭동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이때 발생한 거예요. 이것이 잠잠해지자 1948년에 좌익과 우익의 최초의 격돌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1948년 제주 4.3 사건이었어요. 제주 4.3 사건. 이 제주 4.3 사건으로 제주도민 15,000명이 희생을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15,000명. 그 당시 주도 세력이 누구였느냐? 역시 남로당의 주도와 박헌영, 그리고 제주인민유격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김달삼이라든가 이덕구,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제주 4.3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5월 10일 날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반대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일으킨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마치 지금은 대단한 하여튼 의거로 이것을 호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혼란 가운데 1948년 8월 15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16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죠.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었어요. 대구 사건, 그 다음에 1948년 제주 4.3 사건. 이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자 정부는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에 있는 특별히 여수 14연대를 보내려고 명령을 하달하죠. 근데 이 비밀이 전달하는 과정에 남로당원에게 누설이 됩니다. 남로당원에게 누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남로당은 여수 14연대 그 안에 공산당 뿌락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 중에 인사계 지창수 상사, 또 김지혜 중위, 홍순석 중위, 이들을 통해 가지고 50명의 공산당 남로당원을 모아가지고 14연대 안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것이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사건이에요. 구체적으로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14연대 반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동으로는 순천과 하동으로, 서로는 벌교와 보성으로, 북으로는 구례 일대로, 그리고 남으로는 그 밑으로 해가지고 강공소마다 붉은 인공기가 걸리게 되고 포스터가 붙이게 되고 그냥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바뀐 거예요. 그러자 이 자익, 이 빨갱이들이죠, 이 남로당원들이 우익단체와 경찰들을 침입하고, 그리고 경찰서와 관련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죽임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죽이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우물, 하숫가, 논둑, 경찰서, 그들이 죽인 시체가 나뒹굴고 가는 곳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가 대한민국 건국을 하고 난 이후에 2개월 만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2개월 만에.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됐죠. 그리고 1948년 10월 19일 날 14연대 반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합니다. 국가보안법. 1948년 12월 1일 날 법이 통과되죠.
이 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좌익 세력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군 내부에 좌익 세력이 몇 명 있었느냐? 1317명. 1317명이 있었어요. 이게 육군 병력의 10%가 빨갱이들인 거, 빨갱이들. 그러니 이들이 만약에 정리되지 않았으면 6.25 전쟁 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공산화가 됐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정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격동의 그 5년의 기간 동안 나라를 건국하고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견고하게 자유민주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보안법이 지금도 없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간첩이 없습니까? 간첩이 안 들어간 데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간 데가. 이걸로 말미암아 지리산 빨치산이 생기게 됐어요. 이 군에 있었던 이들이 이제 숙청당하고 정리가 되자 이 남로당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지리산으로 들어가, 지리산으로. 그래서 지리산 빨치산이 되는데 그 규모가 15,000명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남부군이라든가 소설 태백산맥 있죠? 그게 바로 지리산 빨치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와 그리고 태백산맥인가 소설인 거예요. 거기는 미화를 시키죠. 다 빨갱이들이잖아요, 그게요. 남북은 총사령관이 누구냐? 이현상. 이현상. 그래가지고 이 남부군이 지리산 빨치산이 마지막으로 정리된 게 언제냐면은 1963년 11월 12일 정덕순이라는 사람이 체포됨으로 막을 내리게 돼요. 막을 내리게 돼. 이 지리산 빨치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곤란과 어려움을. 그래서 지리산 그 저녁에 낮이면은 숨었다가 밤이면 내려와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전쟁 바로 나기 전에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이 있었어요. 국회 프락치 사건. 자, 국가보안법이 공포되자 남로당은 합법적으로 남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치권 내부에 간첩들을 심어놓기 시작합니다. 남로당 국회 공작 책임자 이삼혁이라는 사람이 1948년 12월에 난파되고, 그리고 국회 소장파 인물 중에 하나인 노희란이라는 의원을 포섭을 하게 돼요.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국회 부의장인 김약수까지 포섭을 하는데 국회의원 62명이 귀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군 철수, 미군 군사고문단 설치를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대통령에 보낸 거죠. 이 당시 등장하는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제도 특별검사가 등장을 하게 돼요. 오제도 씨. 그래가지고 이 국회의원 62명 중에서 13명이 국회보안법으로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곳곳마다 좌익 세력들이 침투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미주의자들이 가득 차 있고 정치 경제뿐만 아닙니다. 모든 부분마다 여전히 공산주의가 우리나라가 가야 되는 최선의 길이고, 또 그것을 믿는 백성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산을 동일하게 분배하고 계급이 없는 사회, 지상낙원, 이런 말에 현혹이 되어 있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공산주의가 망한 지가 언젠데 여전히 공산주의 주사파를 이렇게 외치고 있냐 이거예요. 정치계는 말할 거 없죠 여러분들. 여러분 직접 보고 들은 내용들이잖아요.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남이가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같은 민족끼리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법부가 정의와 공의는 내팽개치고 같은 동양이다 같은 뭐다 해가지고 말이죠 왜곡되게 판단을 내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인 거예요.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분들 사람들 죽이는 것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전쟁이 나자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6월 25일 전쟁 나고 6월 26일 날 김일성이 방송 연설을 통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남한의 자익 세력과 빨치산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냐? 반역자는 무자비하게 처단해야 한다라는 지령을 하다를 하게 됩니다. 반역자는 무자비하게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공산당이 쳐들어오자 자익들은 완장을 차고 가가호 찾아다니면서 공무원, 군인, 경찰들 그리고 인텔리, 종교인들 다 데리고 와서 인민재판에 처리해버린 거 아니에요. 초기에는 반동분자라고 낙인 찍다가 전쟁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으로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인민군들과 자익들은 남한에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대학살을 하는 거예요. 총으로도 쏴 죽이지 않죠. 그냥 우물 속에 쳐박고 바닷물에 수상시키고 돌로 때려 죽이고 어린아이들은 땅속에 파묻고 그런 일들이 6.25 전쟁 그 피사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들 그 사상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사상이 교회 교인들 죽이는 건 말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쟁이라 해가지고 수십 명씩 다 죽이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 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역사적인 상황을 직접 목격한 그분들의 증언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6.25 전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 그 악한 사상을 영원히 도말시키고 자유민주 국가가 온전하게 확립이 되어서 남과 북이 통일 한국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예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흩어져 가지고 이리저리 월남 여러분들 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백만 명이 죽어. 수백만 명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지 않을 줄 믿지만은 혹이라도 우리가 그런 위기에 당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늘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종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민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6.25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6.25 전쟁이 난 지 75년이 지난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참혹하고 비극적인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한 그런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동족끼리 칼을 겨누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의 종들을 깨어서 기도하는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은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빛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움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민족 족속 열방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